오늘은 감사하라 내어오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에 있는 분들하고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이렇게 질문을 던지시고 한번 들어보세요. 시작. 요즘 어떻게 사십니까? 좀 어떻게 사시는 것 같아요? 너무 짧지 않습니까? 잘 일하고 사지 마시고요. 자, 여러분 어떻게 사십니까? 조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좀 어떠신 것 같아요, 여러분? 2024년도 한 해를 어떻게 사셨습니까? 보통 네 가지 대답을 합니다. 그럭저럭 살았습니다. 마지못해 살았습니다. 죽지 못해서 살았습니다. 그냥 살아요. 그냥 그렇게 사는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가 생각 없이 이렇게 여기까지 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오늘 하나님 말씀 앞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지겠습니다.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감사하며 사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기쁜 일이 있을 때에만 감사하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역경 중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시편 103편의 말씀을 보시면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그렇죠? 다윗이 지은 감사 예배십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적마다 이렇게 감사하면서 예배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이 총 몇 권이 있는지 아십니까? 몇 편이 있죠? 시편이 150편이 있단 말이죠. 시편이 150편이 있는데 그 가운데에 다윗이 73편이나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시편 103편 말씀을 우리가 읽었을 때에 어떤 느낌을 받았습니까? 다윗의 어떤 벅찬 감격스러운 그런 모습들이 느껴지지 않았습니까? 무언가 다윗이 시편 103편을 기록하면서 큰 기쁨과 고양된 어떤 그런 마음들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 당시 다윗이 하나님께 큰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벅찬 감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했을까요? 여러분 시편 150편 가운데에 사실 기쁘거나 즐거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상황보다도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그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고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찬양시가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 같은데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니까 갑자기 로또를 맞아서 이렇게 기뻐서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고요. 그들이 엄청난 환난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는 시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겁니다. 아마도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편 103편도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환난 가운데에 다윗이 지은 시일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정말 찬양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찬양하는 것이 그리 쉽겠습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정말 내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는 것, 이것이 어디 쉽겠느냐라는 겁니다. 감사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사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십시오. 1절과 2절만 보더라도 다윗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여러분 3번씩이나 고백하고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우리 1절 한번 보고 2절도 보겠습니다. 1절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마음을 다하여 그
거룩하신 이름을 찬송하여라. 2절도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1절과 2절에서만 주님을 찬양하라고 자기 영혼에게 독려하고 위로하는 다윗의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다윗이 그러한 좋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그는 이렇게 늘 하나님께 자신의 영혼에게 명령하면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고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라고 계속해서 끊임없이 그는 자신을 독려하고 격려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과연 내 영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때로는 내 영혼에게 무엇을 여러분 독려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그리고 나의 영혼이 우리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 늘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는 해야 합니다.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자. 그런데 내 상황은 찬양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데 내 상황은 감사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영혼을 계속해서 격려하고 독려하고 그렇게 명령하는 그 모습. 시편 34편도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거기에 보면은 시작부터 이렇게 나갑니다. 내가 여호와를 송축하며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시편 34편의 표제가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쫓겨나서 지은 시. 다윗이 사울이 10년 동안 쫓아다니니까 이스라엘 땅 그 어디에도 숨을 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아시잖아요.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물맷돌로 죽였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가면은 안 될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가드왕 아기스에게로 사울왕 아기 쫓겨서 여러분 가게 된 겁니다. 그런데 발각된 거예요. 죽을 위기에 처한 겁니다. 이때 다윗이 미친 척합니다. 살려고. 그래서 우리가 뭐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수염을 기르잖아요. 그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 하다가 쫓겨나서 하나님께 지은 시가 바로 시편 34편인데 내가 여호와를 성축하고 찬양한다 이렇게 1절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게 어디 쉽겠냐고요. 얼마나 여러분 속상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얼마나 모욕적인 일입니까? 만약 우리한테 이런 일이 생긴다 그러면은 이 자존심 하나 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내 자존심이 완전히 묵사발됐구나 하면서 절망의 늪속에 빠질 사람들이 여기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저를 비롯해서 말이죠.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속에서도 그 모욕과 그 비참함을 이기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이 놀라운 모습이 시편 34편의 모습입니다. 왜 이것이 가능했을까요? 상황 속에 그 상황의 노예가 아니라 그 상황을 뛰어넘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그에게 훈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그는 그의 영혼에게 독려하며 격려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자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여러분 독려하고 격려한 겁니다. 상황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기 위해서 그는 끊임없이 독려하고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여기서 발견하게 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주님을 찬양하라.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에 보면은 여호와라는 표현을 씁니다. 야훼 하나님이죠. 야훼. 이 야훼, 이 여호와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사용할 때는 언제냐면 언약이에요. 언약.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받아 이제 다윗이 왕으로 선택받았습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됐습니까? 아니죠. 그는 쫓겨다니다가 온갖 어려움 속에서 그는 결국은 왕이 된 겁니다.
이렇게 나로 하여금 왕이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돌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이거든요. 그럼 그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나를 반드시 이렇게 세우시고 나로 하여금 환난을 극복하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만드실 것을 믿으면서 그는 계속해서 자기 자신에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하자고 지금 독려하고 격려해서 이러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과연 우리는 내 영혼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무엇을 독려하고 무엇을 격려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에 정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께 감사하자.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한 번 듣고 그냥 이렇게 나가면은요 잘 안 돼요. 그래서 오늘 훈련을 잠깐 하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도 참 좋아하는 찬양이 있었습니다. 오래된 찬양입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한번 모르시는 분들은 한번 들어보시고요.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한번 찬송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찬양 찬 초음입니다. 자, 다 같이 초음만 찬 시작. 찬 좋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찬양하라.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 내 영혼에게 명령합시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뭔가 감사의 물결이 몰려오는 것 같지 않습니까? 내 영혼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상황과 감정에 지배받지 않고 눈을 들어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이번 주간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찬양 부르면서 참 눈물을 많이 흘렸어요. 너무 제가 내 영혼과의 어떤 그런 관계가 너무 좀 안 좋았던 것 같아요. 내 육신만을 위해서 난 산 것은 아닌지, 내 육신은 배불러 살이 점점 쪄가는데 내 영혼은 점점 쪼그라들고 영적인 기운이 점점 사라지는 그런 느낌. 회개도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 내 영혼이 힘을 얻어야 우리의 영혼력이 새 힘을 얻어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우리는 내 영혼을 독려하고 격려하셔야 됩니다. 내 영혼아 찬송하자. 내 영혼아 하나님께 감사하자.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왜 이렇게 감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가? 여러분 감사가 무엇일까요? 감사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주님을 찬송하여라. 주님이 베푸신 모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아멘. 감사는 바로 여호와의 은택을 잊지 않는 겁니다. 그게 왜 은택이라는 뜻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베풀어 주신 은총, 베풀어 주신 일,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은택, 은혜 이렇게 고백합니다. 감사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해주신,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감사하는 거예요. 연력합체 2의 법칙을 여러분 아십니까? 한마디로 이런 뜻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모든 에너지는 무질서한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육신, 우리 신체를 보면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점점 무질서의 방향으로 흘러가서 결국 쇠퇴하고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기억도 점점 무질서의 세계로 흩어지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기억력 또한 쇠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치매와 건망증, 이거에 대해서 잘 아시죠? 치매는 뭐고 그런 건망증이 무언가? 자, 문 앞에서 열쇠로 문을 열다가 내가 열려고 했는지, 내가 문을 닫으려고 했는지 혼동이 생기면 건망증입니다. 그런 적 많이 있죠. 내가 이렇게 안방에 가 있는데 가스불을 켰는지 가스불을 껐는지 잘 혼동이 오잖아요. 건망증인 거죠. 근데 그 문 앞에서 내가 이 열쇠를 왜 갖고 있지? 이렇게 생각이 되면 치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의학적인 것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건망증도 그렇고 치매도 그렇고 이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적인 건망증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경이 점점 마비가 되어서 우리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기억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건망증, 이거야말로 참으로 위험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온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어떻게 역사해서 여기까지 왔는지,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나에게 베풀어 주셔서 내가 여기까지 왔는지 도무지 내가 기억나지 못하는 이 영적인 건망증이 있다는 것, 이게 정말 무서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떠한 일들을 베풀어 주셨는지를 곰곰이 하나하나 우리가 생각하고 정리하다 보면 점점 내 삶 가운데에 감사가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하나 여러분 기억을 끄집어내어서 한번 회상해 보십시오. 그러면 그 기억들이 모여서 결국 감사를 낳게 된다는 겁니다. 감사는 다른 게 아닙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너무나 무뎌져서 여러분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나의 특출난 머리와 나의 능력을 가지고 여기까지 온 줄로 우리가 너무너무 착각하며 여태까지 살아왔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하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하나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았던 것이 하나도 없었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의 감사가 계속해서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질문을 던집니다. 2024년도 한 해 여러분 어떻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하나 기억하면서 다시 한번 감사 세포가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2절에 분명히 얘기하죠. 은혜를 잊지 말아라. 잊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3절에 보십시다. 자, 시작. 주님은 너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 모든 병을 고쳐 주시는 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로 인해서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이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눈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우리의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고 이미 약속하시고 십자가를 위해서 이루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동에서 서가 먼 것같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여 주셨는데, 이 사실을 우리가 망각할 때가 너무너무 많다는 겁니다. 망각하면 안 돼요. 내 은혜와 내 공로와 내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죄의 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처절하게 피 흘려 죽으신 그분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사실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분, 영육 간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신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도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내가 언제 태어난 줄은 알지만 언제 죽기로 돌아갈지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 숨쉬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주님이 나의 영혼 육을 붙잡고 계시고 치유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4절을 한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해 주시는 분, 사랑과 자비로 단장하여 주시는 분. 이건 무슨 말씀입니까? 나를 보호해 주시고 지키시는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근데 왜 잊으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호해 주시는데,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데, 틈만 나면 뭔가 발등에 불만 떨어지면 불평하고 원망하고,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팬데믹 가운데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셨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심지어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면서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보시는 분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물 가운데로 지날지라도 물이 나를 해치 못하고, 불 가운데 지날지라도 불이 나를 태우지 못한다고 그렇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셨습니다. 부르짖는 성도님들을 위해서 천군 천사를 동원하여 우리 주변을 둘러 진쳐 보호하신 그 하나님을 왜 잊냐고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잊지 않는 것이 감사하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자, 우리 5절입니다. 시작. 평생을 좋은 것으로 흡족히 정어주시는 분, 내 젊음을 독수리처럼 늘 새롭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아멘. 공급해주시는 하나님, 그분을 잊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먹고 살 수 있는 것,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공급해주시는 은혜 때문임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런데 맨날 쫓기다 보니까 우리는 감사보다는 불평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하나님 조금만 더. 그럼 하나님은 조금만 더 주십니다. 그냥 그 상황 가운데에 감사합시다. 여전히 공급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을 보십시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해 주시고 채워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부엌에 있는 그 칼이 아무리 좋아 보여도 하나님 안 주시잖아요. 좋지 않은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상황과 형편을 다 아시고 필요에 따라서 공급해 주십니다. 채워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독수리의 털갈이처럼 매해마다 새롭게 해주신다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독수리는 매해마다 털갈이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공을 나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매해마다 매년마다 가장 좋은 곳으로 우리를 공급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창공을 홀홀 나눌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전에도 나에게 공급해 주셨고 지금도 공급하고 있으며 2025년도도 변함없이 나에게 좋은 곳으로 공급해 주실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한다면 우리는 2025년도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곤비치 않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공급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드리고 내 모든 것을 맡기며 늘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19세기 설교의 왕자라고 불리우는 분이 계셨는데 알렉산더 맥클라렌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알렉산더 맥클라렌. 그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일상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는 감각을 기르라. 잘 들어보세요. 일상 속에서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를 포착하는 감각을 기르라. 자, 이걸 조금 바꿔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일상 속에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일상 속에서 감사를 포착하는 감각을 기르라.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일상 속에서 감사를 포착하는 감각을 기르라. 아멘. 자, 다시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일상 속에서 감사를 포착하는 감각을 기르라. 시작. 일상 속에서 감사를 포착하는 감각을 기르라. 아멘.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이 매년 진행되는 행사가 아니라 내 삶 가운데에 정말 감사의 세포가 살아나는 특별한 은혜, 그래서 2025년도 감사하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되라 하였나 우리의 심령
십자가를 바라보며 함께 기도합시다. 죽기까지 순종하신 십자가의 그 길,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당신의 역사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